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뿐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동천 목사님께서 예수님 섭섭합니다요 저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저기 한 두 칸만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교회 교인인 숫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칸보다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요자가 들어가면 서울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 섭섭합니다 하기에는 좀 너무 좀 퉁명스러운 것 같아서 약간 애교를 부려서 예수님 섭섭합니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단히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섭섭한 일들이 많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이상한 여자하고 살더니 엄마를 엄마 취급을 안 하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냥 부처만 주십시오, 입사만 시켜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정말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능력 있게 되니까 더 큰 데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인생 사는 게요 배신의 연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서 어쩔 때는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면 이제 섬찟합니다. 요새는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섬찟합니다. 반가워야 할 텐데. 여러분 배신이 일상화된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요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요 바로 배신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는 그대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구나 자기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그 배신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 원래 그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섭섭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도 응답하시면서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내 가정은 힘들어지고 자녀들은 아픔을 겪고 사업은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께 대단히 섭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내가 가서 말해도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젊고 패기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를 안 쓰시고 지금 80이 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갖고 쓸모없는 이때 오셔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거 없으신가요? 아마도 남모르는 남에게 표현은 못하고 그 표현하면 이 믿음 좋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 없다고 할까봐 섭섭한 표현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정도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 이렇게 섭섭합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섭섭하지 않으려면 초월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초월적 믿음. 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초월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상황에 내 하나님 가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예수님의 최초에 등장한 순간에 벌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간증했던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 그렇게 정성껏 훈련시켰던 제자들, 세례 요한 말만 들으면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만 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 어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요단에서 세례 주는 예수님에게 갑니다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원래 나 그렇게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사람들 다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헤로드 왕의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나 감옥에서 빼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서명운동 하나 안 하시네요. 그냥 예수님은 인기만 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네요. 세례 요한은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내 전생애를 바쳤는데 그분의 길만 예비했으니까 주님이 언젠가 나 구원하러 오실 거야.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점점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섭섭했을까요? 세상의 죄를 지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지금 왜 섭섭한 걸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 남다른 헌신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러면 섭섭해집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 섭섭한 사람 없어요. 황금 많이 한 사람이 섭섭한 거지 황금 삥땅한 사람이 섭섭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다음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새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의 삶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의롭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육체가 병이 들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근히 그 교만의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내 상황의 믿음의 여부가 좌우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되게 여러분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져요. 왜요? 만약에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하다가 죄 짓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상황 봐서 내 수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긍휼을 베풀어 줬고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의롭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바로 기도응답 안 한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어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엘더스 헉슬리가 있죠. 이분이 영국의 소설가면서 평론가예요. 근데 이분이 가끔가다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없어져야죠. 내 나라가 있으면, 내가 왕이면 주님이 왕이 아니시잖아요.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얘네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 2장 9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악철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명의 아이들 다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다 주고 남편 완전히 온몸에 그냥 악질이 나서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게 미친 여자죠.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상한 거예요.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그냥 일반 여자들의 말이랑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저주하면 어떻게 하냐? 복 받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좀 어려움 겪는다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 상태가 최악이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그 유명한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길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태와 상관없이 초월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이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요. 아수르가 이제 바데 메사이에서 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한 혼란에 있고 이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위태로운 나라의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이 되면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가리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40절을 외친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전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월적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는 안 일어나지만 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의 실족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요, 그런 겁니다. 자, 남에게는 은혜를 잘도 베푸는데 자기에게만 은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앞에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장례식에서 그걸 멈추고 관에서 그 청년을, 시체를 청년하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는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나 여기서 좀 못 꺼내주나? 안 꺼내주나?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고 대단한 일을 행한 그분이 왜 나에게는 역사 안 하는가? 왜 나에게는 조그만 은혜도 안 흘려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1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한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남은 안 고쳐도 나는 고쳐야 되죠. 내가 그분을 증거했는데 나는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마침 뭐요? 그때. 마침 그때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있어요. 치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기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상황을 좀 봐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나에게는 지금 때가 아니어서 또는 이유가 있으셔서 역사하시지 않지만 그분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주관적인 상태에 믿음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여러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경험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고 구원하고 있고 자유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세례 요한은 갇혀 있지만 수많은 사람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어서 요한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요, 왜 나는 안 구원하실까? 그 궁금한 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 봐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줘라. 세례 요한, 네 상태에 믿음을 고정하지 말고 눈을 좀 넓게 열어라. 너의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면 너 구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 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나단 왕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은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 자기 죽인 자는 천천히 하려니까 사람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걸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했고 축복했어요. 내 운명은 이렇게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이라는 저 소년을 통해서 위대하게 이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치십시오라고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 요나단이 하는 말 한번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자기 집안이에요. 그럼 자기 집안 망하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에요? 왕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로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높아지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수하고 나를 여기서 끝낼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사람 시샘하지 마세요. 나보다 헌신을 안 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인데 그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인격자인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늘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천사가 감옥까지 가서 일부러 끌어내서 구원해 줬어요. 한 사람은 죽이시고 한 사람은 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베드로도 곧 나 뒤따라오겠구나 했는데 웬걸, 자기는 안 구원하시고 베드로는 구원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나오는 나만 장군을 구원한 한 소녀예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걸 완전히 배제해요. 왜요? 거기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들에서 놀고 있는 소녀 한 명을 노루 사냥하듯이 몰이해 갖고 납치해 왔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노예로 파는 것이 나만 장군의 집이에요. 군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적진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 어린 아이가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서 그녀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낸지 알겠다. 나만 부자의 왕이 아니라 나만 장군은 갑옷 속에 갇혀있는 나병 환자였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야, 니나 잘 믿어라. 너를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왜 구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녀는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을 여전히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고생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 적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날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노예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주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적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이 소녀는요, 적장을 아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다윗보다 좀 높은 자리에 소녀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더구나 이름까지 드러내서 영광도 안 받잖아요. 다윗은 여기서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여러분, 이 소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라는 책에 체리 힐이라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가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홍해를 가른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뭐 병자를 고치는 굉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응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녀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응답지 않은 거예요. 그 지경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나를 초월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언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봐라,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 사건이 지금 말씀이 이분에게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걸 믿어야지. 네가 구원받고 안 받는 걸로 다른 사람 기다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지 네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도 아니었어요. 내가 편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풍요롭게 사느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따르느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체포당해서 모진 고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이룰까, 실천할까에, 순종할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병이 나을까,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이 뭐냐? 그 전능하신 분이 전능한 힘을 억누르고 체포되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크신 만왕의 왕이 벌거벗겨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거.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지금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느냐, 거기에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에서 외친 자 소리라고 네가 그랬지 않냐? 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거기서 살아나온들 뭐 하겠냐? 죽으면 또 어떠냐? 네가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길이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니까. 너가 하나의 메시아의 표상이다. 네가 길을 닦고 있는 거다. 나도 너처럼 그 길을 갈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과 불행하고 성공과 실패 이런 개념은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게 만드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병이 치유돼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이 초라한 삶 속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입증이 된다면, 성취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영원히 기억하시고요, 엄청난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마칠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야 사건이. 우리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죄를 짓죠. 간음을 행해요. 간음을 행할 것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거 덮으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나단 선지자 한 명 외에는요, 아무도 이런 모습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아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햇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인데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믿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이요 실컷 이용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죽였어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다음에 우리아를 잊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니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전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생애에서 최고로 위대한 자기의 동역자들 37명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3장 39절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역대기는 다윗을 역대기에서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데 이 우리아를 중간에다 슬쩍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이상화돼야 되는 예배 의식을 만드는 최고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사무엘 상하는 신명기 역사관으로 쓰였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벌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는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37명의 이름들이 다 어렵거든요. 근데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지. 그럼 여러분 앞에는 다 잊어버리는데 누구만 남아요? 우리아만 남아요. 그럼 우리아라는 이름 들으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나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윗은 이거 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빼게 하는 거예요. 왕도 못 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다. 니네 생각나는 거 있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또 지나가면 이래요. 그냥 넘어갈 만한데 24장 1절에 또 이래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조사를 하겠다.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맨 마지막이 우리아라 해놓고 24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우리아 사건을 가슴 아파하는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도록 충동을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을 죽이면서 다윗을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괜히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인 걸 하나님이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의 목숨보다도 우리 한 명이 나한테는 귀하다. 대가를 너희들 치러야 된다.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을 너희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느냐? 용납 못한다. 7만 명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계속 기억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다윗을 칭찬하려면 그거 빼지. 기어이 집어넣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잊을만 해요.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마태복음 1장에서요 하나님이 또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에 보면요 리듬이 깨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사세를 낳고,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에 다윗은 누구에게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루색에서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돼요. 말도 안 되게 국문법적으로도요 등위 접속사가 진행되는데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난데없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 이름을 쫙 하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이웃집 아줌마에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이게 메시아의 족보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기록하게 하겠어요? 야, 너희들은 천년이 지나도 우리아를 잊지 못하는 나를 너희들 기억하냐? 너희들은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못 잊는다.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내가 우리아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섭섭해요? 섭섭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까? 아니야, 너 절대 섭섭하게 하지 않아. 너 생애가 이 땅에서만이라면 섭섭해도 되지만 이 땅은 잠깐이잖아. 너의 수고와 너의 고통과 눈물과 헌신을 누가 알아주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천년이 지나도 안 잊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안 갚아주냐? 내가 갚아줄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내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어떤 버림을 받아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로만 나는 충만하네. 다시는 여러분 섭섭하단 말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었단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섭섭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섭섭하다 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을 찬양하시며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여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포디님 말씀 안에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권함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시련을 겪어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